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관례상 책의 첫 글자나 어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히브리어 제목은 웨엘레 세모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뭐뭇의 이름들이니라 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엑소도스로 표기하였는데 그 뜻은 나감, 출발,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란 우리말 성경 제목은 70인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자체와 또한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성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5경 중 두 번째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와 모세가 너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을 갖춘 어엿한 신정국가로서 역사 속에서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피로 사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 사역을 주제로 삼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 사역을 통해 계시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과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과 풍습을 익히며 성장하였고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선택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바로와 1차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와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성격을 파악하려면 서론인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1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바로의 학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 1장 1절에서 7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후손들은 70인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바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학대 1장 8절에서 14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을 두려워하여 이를 막으려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큰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여 애굽 사람들이 더욱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써 번성함을 막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15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산파에게 남자아이는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남자 아기를 낳거든 살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나말을 살렸고, 바로의 질책에 대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강하여 아이를 빨리 생산한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자신의 명령이 실패하게 되자 직접적으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말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악 감정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로의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70인이 심히 강대해진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밝히신 약속, 즉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약속으로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에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강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그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성장 배경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취한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순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바로의 딸의 양자로 궁중에서 40년간 모든 애굽의 학문과 풍습을 익히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민족적 대과업을 앞두고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율왕 생활을 통한 연단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는 하수에 버려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 하수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발각될 수밖에 없게 되자 갈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여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침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자라나게 되고, 모세의 생모가 그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그 당시 최고의 세상적인 학문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게 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두려워하여 나말을 하숫가에 버리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양육시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쫓겨나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 장성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뚜렷한 민족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그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나타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는 육적인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신앙의 길로 행하였던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살인자로서 바로를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이 발각되어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배후에는 모세를 더 이상 바로의 궁정에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어 출애굽을 지휘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라는 겸손과 함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 아론을 통해 돕게 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치고 있을 당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므로 신을 벗을 것을 명하심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그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름을 묻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으로 축복하실 것을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이 섬기던 신으로서 자신이 그들의 구원주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출애굽을 허락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임도 약속하셨습니다.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거듭 사양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말과 행동에 능한 자로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으며 겸손해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뜻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징을 주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표징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냈음을 받았음을 믿게 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그 병을 발하게 하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래도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면 하수를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워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에 능치 못함을 이유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 감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동행하심으로써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으신 자로서 그 입에 말을 주심으로써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복음 전거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계속적으로 사명 감당을 고사하자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형 아론으로 모세의 대언자를 삼으시어 모세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언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어떠한 핑계거리라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애굽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는 징벌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이를 바로에게 전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 의식을 받게 됩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던 중에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는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여야 할 지도자로서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징표를 가짐으로써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복음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모든 일을 아론에게 고하여 장차 자신과 아론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사역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이적을 베풀어 백성으로 믿게 하였고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대한 바로의 응답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보다는 바로는 더욱더 짐을 무겁게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바로에게 전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역사를 쉬게 하려고 한다고 책망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을 더 가중하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 때 넣는 집을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난 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모세가 말하는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오기 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짐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바로는 그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고통이 더하여졌음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사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왔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빠뜨렸고 그들에게 원망을 듣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받고 자신에게 원망을 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고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에 대하여 도전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의하여 부과된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고역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계획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세에게는 어떠한 바로의 반격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자신의 존재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고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바를 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와 같이 자신의 입이 둔함을 이유로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말에 능하여도 바로가 그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신이 되게 하셨음을 알리면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바로에게 말하게 하여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강력한 나라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강력함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나라인 애굽이 위험을 느끼고 필수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세상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력의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유리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 모티브에 서곡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며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전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거절하며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주저할 때 그것에 추가되어 모세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세의 궁중교육을 통하여 받았던 훌륭한 언변의 기술이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실제로 입이 뻣뻣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애굽의 최고의 학식을 쌓고 언변에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에게 입술에 어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40년간 말을 사용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의 훌륭했던 사상과 학식도 소멸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둔하게 하신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양육받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교육받게 된과 동시에 친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모세를 준비시켜셨습니다. 그 당시 남아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그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친모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가장 성공의 그 절정적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다가 실패자가 되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이라는 모진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손 아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애국과 같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